오늘 주일 예배는 사람을 믿으니까 마음이 안 좋고 사람을 믿으니까 섭섭하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졸졸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걸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두 믿음으로 행하시거든요. 즉 믿음을 통해 능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신적인 권능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야,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이걸 강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내 믿음이 10이니까 20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믿음이 20이니까 30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믿음이 30이니까 40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양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겨자씨란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죠. 사람 입김에도 쉽게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씨앗입니다. 이런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양이 아니고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양이 아니고 믿음은 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이 좋은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고난이 왔을 때나 평안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것, 이게 아주 질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오른쪽 다리 하지 쪽에 신경통이 생겼거든요. 어려운 말로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신경통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겼거든요. 전기가 오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타는 통증이 있더라는 것이죠. 살이 타더라고요. 통증 정도가.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명의를 찾아다녔지요. 마음속으로는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봐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하면서 명의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통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 소견이겠죠. 공통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환자분 이건 낫지 않습니다. 뇌에서 과도한 신호를 보내고 이걸 통증으로 느끼는 거라서 이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 약을 통해서 통증의 강도는 다소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소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부족한 제 생각입니다만 벌써부터 이런 질병이 생기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지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시옵소서.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셨사오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셨사오니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이 회개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더욱 많이 엎드리고 더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신의 능력으로 더 큰 목회,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병이 고쳐지든 병이 고쳐지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것, 이게 아주 질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목사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요? 예,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긴 한데 한 두어 달 전부터 약을 먹지 않는데도 통증이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이거 계속해서 약 먹어야 하는데, 이거 계속해서 약 먹어야 하는데, 약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통증이 사라졌지? 아무튼, 환자분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제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을 갖고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 특별히 질 좋은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것을 다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바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간질병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무려 120일 동안이나 절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1도 차도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것보다 간질병을 갖고 있는 게, 건강한 것보다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내게 더 낫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도 아주 질이 좋은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고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적은 편지들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기가 적어놓은 편지가 다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또 성전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크고 작은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 그 설립자가 바울이거든요. 또 당시 예수교란 갈릴리 어촌에서 시작된 무명의 종교였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서,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죠. 바울이 로마로 가서, 세계 중심인 로마로 가서 예수교를 전하는 바람에 이 별 볼 일 없었던 하찮았던 무명의 종교가, 예수교가 일약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귀신도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간질병 환자에게서, 거꾸로 눌고 종종 쓰러지는 간질병 환자에게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인 것이고, 이어 질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즉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했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죽을 만큼 생고생 개고생을 했었죠. 노예의 삶 뻔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허리를 펴고 살법해질 즈음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이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기약 없는 감옥 생활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도 믿음이 있었죠. 특별히 질 좋은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셉 역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 생활을 할 때나 누명을 뒤집었을 때나 어떤 형편에 놓였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인신매매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어쨌든 요셉의 믿음 역시 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역사가 일어났죠. 질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해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2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7년 대흉년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었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질이 좋은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흉내,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해보는 것, 이게 질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베세다라는 광야에 장정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앉아 있었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군중들은 허기, 배고픔 때문에 고통스러웠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말하길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에 요지인즉슨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굉장한 돈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돈 한 푼 없다. 거지다. 또 여기는 광야라서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떡 구할 곳이 없다. 이런 말인 것이죠. 광야인데 롯데마트가 있냐 이마트가 있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빌립의 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석으로 가서 광야 구석으로 가서 풀을 뜯으면서 멍 때리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다른 제자들 역시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고 멍 때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빌립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빌립하고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제자 안드레만 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에는 이 사람들을 먹이라, 이 사람들을 먹이라 이런 명령을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무슨 수단, 내가 모르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홀로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자기 도시락의 뚜껑을 열어서 머리할 때에 그 찰나의 그 순간에 잠깐만 그러면서 번개처럼 달려갔었죠. 그리고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와서는 물론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는 예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로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다른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해 보려는 신용, 순종해 보려는 흉내라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 보려는 신용, 순종해 보려는 흉내라도 내보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보고 그거 네가 가지고 온 그거 나누어 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 좋은 믿음에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찌꺼기를 모으니까 12광줄이나 되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줄이 그러니까 작은 소쿠리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20kg짜리 쌀포대 5개 정도 합친 것이 당시에 광줄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광줄이는 엄청 깊고 엄청 넓었다는 것이죠. 100kg 정도 담을 수 있었답니다. 따라서 베스다 광야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겼다는 것은 쓰레기차로 몇 대 분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 찌꺼기들을 남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질이 좋은 믿음이란 순종해 보려는 신용, 순종해 보려는 흉내라도 내보는 것이다. 이어 그러면 어느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깻잎을 무슨 맛으로 먹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깻잎을 먹는데 여러분 깻잎을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지요? 한마디로 씹은 맛 이 맛 때문에 깻잎을 먹습니다. 여러분 깻잎의 씹은 맛 정말 일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은 단맛이 아니라 씹은 맛이라 할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이런 씹은 맛 고난이 오는데 질이 좋은 믿음,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다른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것,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고난도 시련도 나름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 특유의, 시련 특유의 씹은 맛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질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고난의 시기마저도, 시련의 시기마저도, 아픔의 시기마저도 유익하게 보낸다, 아름답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투덜거리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이 왔다고 해서 투덜거리지 않아요. 탄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질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성장을 경험하고 사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서 그 인생 가운데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것도 특별히 질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고, 그러니까 질 좋은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순종하려는 신용이라도, 순종하려는 흉내라도 내보는 것, 이게 질 좋은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무채색 인생이 아니라 유채색 인생, 곧 역사가 일어나는,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내 삶 속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알맹이가 있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앞선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상태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참 겁이 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지요?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려 하고 이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의지하는 것,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최근 중국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G2라 그래서 미국과 맞먹으려 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가게 된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수출 덕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그러면 짝퉁이 바로 연상되는데 누가 중국 것을 인정해주고 중국의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잘 살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한국 사회, 일본 사회, 미국 사회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동산 거품을 확 일으켜서 중국 자산을 뻥튀기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상하이를 예로 들 경우 땅 한 평 값이 9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얼마냐? 1억 5천만 원입니다. 9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자산을 엄청나게 부풀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중국 땅을 다 팔면, 매매해서 처분을 해버리면 쥐구 2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거든요. 10원짜리 하나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한마디로 눈치를 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거품이 막 일어나서 과거에 10원짜리가 1억이 되었는데, 언제라도 이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일순간 지금의 1억 원짜리가 하루아침에 10원이 된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따라서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때 막 쓰는 게 남는 장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1억 원을 장롱 속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이나 G7 국가에서 우리나라 돈 가치를 결정하는데, 한국 돈 1억 원의 가치를 오늘부터 5천만 원으로 한다. 이를 환율 변동이라 그러죠. 한국 돈 1억 원을 오늘부터 5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버리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장롱 속 1억 원이 그만 5천만 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의지한다.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직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 분은 자살해버리고. 이분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대통령을 하지 않았겠죠. 감옥에 가려고 자살하려고 대통령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의지한다, 사람이 권력을 의지한다,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곧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든 것이 배신의 경험 때문이거든요. 인생살이가 힘든 게 배신의 경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배신이 무엇이죠? 등배 믿을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 내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 이게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인데 누가 저를 배신할까요? 상광사 스님이 저를 배신할까요? 법무사 스님이 저를 배신할까요? 이분들은 결단코 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을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준 그 사람에게서, 내가 믿음을 준 그 상대방에게서 반드시 내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자꾸 통과시키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종교인 대표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종교인 대표자 모임이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도교, 원불교, 유교 이런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종교인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 통과를 저지해보자, 이런 생각에 제가 종교인 대표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맑고 향기롭게 대표인 정여스님이 불교계 대표로 와 계시던데 어떻게 인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상대편 종교를 존경해 주는 것이 내 종교가 존중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교식으로 합장을 한 뒤에 인사를 해드렸죠. 그러자 정여스님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어찌나 표정이 밝은지 미소가 아름다운지, 야, 불교 그거 참 괜찮네, 불교 믿고 싶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스님들은 결단코 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분들을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내가 믿었던 그 상대방에게서, 내가 믿었던 신랑에게서, 내가 믿었던 아내에게서,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서, 내가 믿었던 내 믿음을 주었던 친척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배신의 원리입니다. 즉 내 믿음이 임한 그곳에서 배신이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게 배신인데,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노려보라, 째려보라, 사람만 나타나면 째려보라, 무시해라, 의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인데 이걸 믿음의 대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니까 배신의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한테 좀 못해주면 그만 섭섭하고, 내 니를 믿었는데 이렇게 하냐 이거지. 그만 좀 섭섭하고. 여러분, 왜 섭섭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마음이 상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 사람을 믿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내도 신랑도 며느리도 사위도 자식도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그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있으니까 자식이면 그 정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며느리면 그 정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느냐?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만이 배신이 없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만이 섭섭함이 없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즉 내가 가장 안전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위험한 이 시대에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셔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셔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지내시다가 마침내 가장 안전한, 최고로 안전한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 곧 돈, 권력, 특별히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삶의 업다운이 심하고 삶이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고 때로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배신의 아픔을 겪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영원히 최고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은 양이 아니다, 믿음은 질이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 좋은 믿음,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서 나도 바울처럼 요새처럼 안드레처럼 무채색 인생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있는, 알맹이가 있는 유채색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